우리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읽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제가 틀어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봉사는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고 예수의 본교는 그곳에 나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떠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모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구나.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조하던 자니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고 문지키는 여자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서 본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고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은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물었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을 칭찬하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가라고 부르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어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하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지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오라. 바로 할렐루야. 예. 점심 때 상추를 드셔가지고요. 이 상추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 바이블을요, 꼭 핸드폰에다 까셔가지고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이 음성 파일이요, 다 이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고 데이터 쓰지 않고요,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특히 자고 싶다 그러면 드라마 듣는 것처럼 그래서 머리에 아주 쏙쏙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 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첫째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리느냐? 오직 십자가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듯이.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데 있지 않고요, 낮은 데 임해서, 그래서 낮아진 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그냥 뻗겨 먹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는요, 거기에 대해서 내 거 움츠리고 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보물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보물은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고요, 존벌레가 파먹지도 못하는 영원한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보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보전하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니까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 무엇으로 사느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찬송 가운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도 그 기도에 함께 합하여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외칩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문이 잘 안 터지고 용기가 안 나죠. 그럴 때는 주여 크게 외치면요, 그러면 목소리가 탁 터집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겨요. 이 주여 3번 외치는 것은 그냥
한 번 외친 것보다 3번이 좋다 그래서 3번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주여 3번 외친 것.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힘차게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여!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크게 외치면 우리 안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강한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성우의 목소리 훨씬 멋있죠. 그렇죠? 제 목소리보다 훨씬 좋은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장풍 맞듯이 물러가서 엎어지는 것입니다. 장풍 하면 확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옛날 중국 영화에서 성령이 막 이렇게 장풍을 날리면 이렇게 푹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 잡은 건가요?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게 하고 예수님만 잡혀서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느냐? 인자와 성실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약속합니다. 야! 요번 주말에는 내가 놀이동산 꼭 데려갈게. 그리고 주말에 되니 어떻게 돼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 얘들아 미안하다고 어기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한마디로 약속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무엇으로도 약속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약속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이란 것은, 고대사의 언약은 상호 간의 언약일지라도 강한 자가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응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하고 충성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약속하셨느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콱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꽉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팍 꺼내가지고 이 제사장의 사환인 말고의 귀를 탁 칩니다. 내리쳤더니 귀때기가 뚝 떨어졌어요. 예, 귀때기.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떨어진 귀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12두령을 지금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두령이라는 것은 12사단이거든요. 12사단이라도 부르면 천군 천사가 당장이라도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역대하 32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때요, 예루살렘을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많느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삥 둘러섰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네립이 보낸 항복 문서, 항복해라, 여기 사인하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겠지만 너희는 다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십니다.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천사 한 명이 그 18만 5천을 하루밤 사이에 다 죽은 송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응하게 하시려고 잡히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잡혀가시느냐? 안나스에게로 잡혀가십니다. 안나스는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안나스의 가문이요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로마 제국과 유착하고 자기의 그런 종교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눈의 가시처럼 보입니다. 괜히 로마 제국하고 삐그덕거리면 누구의 기득권이 날아가요? 자기의 기득권이 날아가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악한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약이라고 써 있어요. 약. 그래서 성경 색인이 있는데 거기 약, 히약벳 이렇게 되어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은요, 학생들에게 뭘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죠. 모범을. 저희 때는요, 선생님들이 체벌을 매우 즐겨 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요. 특히 가방 검사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은 뭘 잡아내려고 하느냐? 담배 잡아내려고요. 근데 그 선생님 와이셔츠 오른쪽 포켓에 뭐가 들어있어요? 팔팔이 딱 찍혀 있어요. 팔팔이 딱 찍혀 있는데 담배 피는 녀석 잡으러 다닌다 그러니까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너는 하는데 나는 안 되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면 그러면 뭐 눈치 보면서 자기 재주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 가문이라는 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 감고 있는가, 얼마나 맹인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안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말라기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이 분명히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인데요. 아까 야고보서 찾으셨죠? 그 앞에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고 교사죠. 목사고 교사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만 볼 뿐 아니라 누구도 유심히 살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그렇게 살기가 참으로 힘들죠.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익을 취하고 목사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요,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 거예요. 영혼이요, 완전히 파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을 보니까요. 그런 것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피하고 떠나야 됩니다.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후임으로 온 목사님은요, 그 교회를 메가처치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제자의 정신은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닌데 크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켓 들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요, 바르게 가르치는 곳으로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좋습니다. 거기서 피켓 들고 싸운다고요. 싸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통해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곳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런 잘못된 곳 다니다 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와보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지옥에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바라는 겁니다. 유심히 바라. 자꾸만 이런 것들을 용인해주고 봐주다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타락, 이런 모습들 때문에요. 결국 한국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를 다 등지고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이뤄지느냐. 고려시대에 절들이 많이 생겨지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곳곳마다 서원이 생기더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더니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땅에서 정말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러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진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건물만 무작정 크게 짓다 보니까요, 엄청난 빚을 다 져가지고, 그래서 헌금하는 게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이자 갚느라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피땀 흘려서 헌금한 것이요, 결국엔 은혜 배 채우는 일에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비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음행을 행한 그 고린도교의 교인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쫓으라. 음행만 부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 사람 앞만 봐도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손 씻거든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재판하고 상관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으니까 못 박긴 하는데 나는 이 피에서 깨끗하다. 손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유대인들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얘기를 그 영화로 만든 아주 잔혹한 영화죠.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 대목을 유태인들이요, 이거 빼달라고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 피를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2000년 역사상요, 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받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눈 감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 받는데 쫄쫄 쫓아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전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1 2 절, 3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도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기도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독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말씀이 뭔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마다 일마다요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선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안에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꺼림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강한 힘과 능력 되신 성령께서 그것을 파쇄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